아마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이제 비전센터 건축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돈을 치르고 이렇게 될 때에 제 목회적으로 제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교회 통장에 잔고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잠을 설치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기도문 오늘 이 대목이 생각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통장에 오늘 양식, 오늘 통장에 오늘 그 잔고가 가득하게 말고 하나님 한 달치 1년치를 뭐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그냥 앞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 양식 말고요, 하나님 내 1년 후에 5년 후에, 아니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양식 다 주세요. 우리는 오늘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솔직한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준비가 다 되면 그렇게 복을 딱 다 채워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요? 아유, 1년 전 고기는 왜 그렇게 밀려 저 안에 있습니까? 그거 언제 먹을 거예요? 우리 막 집어넣고 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6개월 전 거, 1년 전 거, 2년 전 거는 저 뒤에 있습니다. 냉장고도 하나 아니죠? 왜 그러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2개에 김치 냉장고 어떤 사람 하나 2개예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우리 주부들 뭐 지낸다 놀 데 없다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딱 스톱. 있는 것부터 파먹듯이 여러분 하나하나 꺼집어서 좀 냉장고가 빌 때까지 정리 좀 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 냉장고도 차죠. 먹을 것 마트가 24시간, 여러분 뭐 마트가 나가면 24시간 무엇이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깊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가 조금 줄면 우리는 심장이 어떻게 해요? 콩닥콩닥 거립니다. 아이고, 내 집 마련이 계획대로 안 되고 이게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서 막 도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공포가 막 엄습하죠. 아이 교육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노후 준비, 자녀 걱정, 여러분 이 불안의 목록을 적어보라면 여러분 아마 이거 외에도 적을 것 엄청 많을걸요.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우리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하나 들고 이쪽으로 카업하고 저쪽 카업하고, 보험이 3개, 4개, 5개로 카업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험도 타는 게 10억도 막 보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5억씩 보험 들면서 막 월급 받은 것도 이 빠져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어떤 데는 못 보니까 막 사고로 죽었는데 이제 보험회사하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보험이 의심스럽다고. 이거 잔뜩 보험 넣은 거는 이 아내와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 이 사고가 고의적 사고가 아니냐, 못 준다, 보험사는 못 준다, 가족들은 우연한 사건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더 많이, 더 크게, 더 안전하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지혜자인 아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잠언은 지혜의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30장 8절 9절. 8절 곧 헛된 것과, 거기서부터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야구의 기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부를 멀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 나 부자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아굴이 이렇게 할까요? 뭐라 그래요? 배가 부르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잊을까 싶어서 그렇답니다. 누가요? 잠언 지혜자가요. 지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오늘의 양식 아니라 내일 10년치 20년치가 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채워주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함이라. 이 지혜자는 아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건 뭐예요? 그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간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복권 4장 샀거든요. 다음 주에 한 장만 대게 해주세요. 몇 억짜리? 10억짜리 한 장만 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오케이 다음 주에 이쪽 장로님 그 다음에는 권사님 이래가지고 우리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다 채워주고 하나님은 막 밥보기 전부 다 원해요. 이건 또 10억이 아니라 100억짜리를 원하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우리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정욕대로 다 쓰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런 거죠.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의 편안함, 자녀의 성공, 노후 보장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구하여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점점 기도가 답답해지고 결국 기도 자체를 그래서 멀리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복권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면서 철학기도 나오고 하면서 100장을 샀는데 끌고 보니까 뭐라고요? 꽝이네. 기도 응답이 없네. 해봤자 소용없네. 안 되네. 그래서 기도가 뭐야?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직접 묻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 구하는 걸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한 게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네 번째 간구가 오늘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에 돌아가면 16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집니다.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집트를 나온 지 한 달 반쯤 되니까 먹을 게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떨어집니다. 보리도 떨어지고 밀가루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소양도 끌고 갔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먹고 이러다가는 이제 광야 가다가 계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게 씨를 말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잡아먹으면 송아지 또 새끼를 넣고 송아지를 치고 또 키워서 잡아먹고 있는데 먹을 것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떨어진단 말이죠. 한 달 반입니다. 식량이 점점 바닥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우리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배고픈 건 괜찮아도 뭐예요? 자식이 응애 하고 막 배고파 막 울면 어떻게 돼요? 아마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보릿고개 넘고 못 먹을 때 어머니도 못 드시고 그럴 때 하루에 그냥 그죠? 밥을 한 끼 정도 보리밥도 없고 한 끼 정도 그냥 겨우 물 멀겋게가 물로 배를 채울 때 그럴 때 여러분 배고프다 배가 고프니까 말해야 되고 어른은 뭐야 교양도 있고 도덕도 있고 차마 자식 앞에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을 못할 뿐이지 애들은 대놓고 배가 고프니까 고프다고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못 먹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세대들이 한 달 반 만에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애들이 배를 곰습니다. 어른들이 막 지쳐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게 떨어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 하나님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때거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그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를 걸고 그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은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지도자.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배고파 주려 죽게 되었구나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죠.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참 우리 닮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광야의 백성들이 한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가 우리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과거를 미워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삥 둘러 앉아서 하루 종일 노가다 하고 돌아와서 벽돌 굽고 그 벽돌 세우고 돌아와서 건축하고 와서 고기 가마 곁에 오늘 배급받은 고기를 집어넣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 먹었다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때 그들은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영원히 노예입니다. 채찍질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인간 대우 못 받으면 일했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거기에 막 죽으면 주변에 흙 파묻고 뒤집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채찍 맞으면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그 시절을 보내었는데 뭐라 그래요?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둘러앉아 고기 먹던 시절이 좋았다 그러는데 뭘 잊어버립니까?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비참했던 그 과거마저 아름답게 어떻게 보인 겁니다. 과거를 미워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수십 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용탄복격처럼 막 애굽의 바로는 땅의 신이었습니다. 파라오는 태양의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나라를 태양 중심으로 세웠던 나라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대가 음양, 달 섬김, 해 섬김, 밤을 지배하는 달과 낮을 지배하는 해, 이게 세계를 음양, 세계를 쥐는 신들이었어요. 이 신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파라오 밑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뒤집고 탈출될 수 없어요. 바로의 그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통치에서 그 소나기에서 다른 말로 마귀 사탄의 소나기에서는 절대로 빛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핵미사일로 피, 깨구리, 이 파리 폭탄, 악질 폭탄, 흑암의 폭탄까지 하나님이 뻥뻥 10가지 터뜨린가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이 죽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두 손 들고 그렇게 해서 나온 해방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빼내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나왔는데 모세가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 저놈들을 내가 어떻게 진짜 보내주었지 하고는 내 아들 죽인 저놈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군대를 끌고 막 쫓아갑니다. 한참 갔다가 돌아보니까 막 눈에 총열이 되어서 막 기마병들에 의지해서 막 전차를 타고 옵니다. 앞에는 뭡니까? 홍해입니다. 그 건널 수 없는 바다도 배 한 척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이야, 사람들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집에 가서 이렇게 세숫대에 물 떠가지고 나무 젓가락으로 탁 쳤는데 세숫대에 물이 반쪽 나도 여러분 놀라실 건데, 바다를 하나님의 의지에서 쳤더니 그 바닷물이 물벽이 되어서 6km 정도가 그냥 밀려서 쫙 가면서 그 백성이 지나가도록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기적만 보면 하나님 확실히 믿겠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나는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고 고운 말 쓰고 주일 다 지키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고 살겠다. 병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죽겠다 했는데 살았어요. 2달쯤 지나면 뭐예요? 살려주신 것도 다 잊어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한 달 반 되자 하나님의 놀랍게 베풀으신 은혜를, 어떻게 기적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광야에 먹을 거 없을 정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를 꺾어놓은 제국이 없어요. 바로를 꺾은 나라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꺾어놓으신 그 기적으로 일용할 양식점이야. 그거 여러분, 빵 주는 게 낫겠어요? 바닷물 가르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얻은 게 힘들어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하나 못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섭섭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뭘 합니까?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불평은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불평은 상황을 고발합니다. 없네요. 때거리 없어요. 고기도 없네요. 이거 왜 싱거워요? 왜 짠 건 없어요? 다 불평 고발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다가 물이 없다 그래요. 마실 물이 없다고. 와, 죽겠다 그래요. 입에서 그대로 불평이 나옵니다. 속에서 내가 물 못 먹으니까 내가 중심이죠. 못 먹겠다. 물 없냐. 막 그럽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 보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예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 원망하는 겁니까? 본질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광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때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아우성 칠 때,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 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물이 없는 상황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모세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주저없이 뭐랍니까?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뭘 못 만들어내네요. 내 가정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네.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치라. 그리고 물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다 집어넣으라 했더니 그 못 먹는 태하고 뱉었던 그 쓴물이 목구멍에 넘기지도 못할 그 쓴물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를 꺾어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참 놀라운 건데요. 그 막 나무 가지를 꺾어 집어 넣는데 물이 선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게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우리 선물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누굴 넣으면 될까요? 누굴 계산해 넣으면 선 문제가 해결되는 단 희망 소망으로 바뀌어질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단물나게 만드십니다. 없는 걸 있게 만드십니다. 갈증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백성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그 중간에 가서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언제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딱 그날 먹을 만큼요. 날마다 daily by daily 한꺼번에 한 달치를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한 일주일 날마다 덜판에가 거두어야 돼요. 그렇게 말고 한 3일 정도나 한 일주일 정도 확 거두었다가 집에 놔둬놓으면 늘 나갈 수고할 필요 없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한 달치 좀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이거 내일 번거롭잖아요. 내일 때거리 위해서 새벽에 또 나가야 돼. 이른 아침에 가서 또 매일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성가시게 하셨을까요? 한 2일치, 3일치, 한 달치를 딱 하나님이 딱 주면 그냥 좀 더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 들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덜판에 가서 What is this? 이게 뭐냐고. 그게 뭐요? 만납니다. 만나라는 게 이게 뭐야?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이거 밀가루도 아니고 이거 보리가루도 아니고 이게 뭐야? 맞나? 맞다. 맞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하루하루 거두러 갈 때마다 거둘 때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매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뭐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거두라. 너 가족의 수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하루 먹을 수 있는 만큼 거두라. 욕심으로 더 거두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더 그렇다. 내일 그 다음에 아껴 써야지, 이틀치 써야지 하고 거두온 사람이 집에다가 딱 넉넉하게 보관했더니 뭐요? 하루 다 먹고 저충한 거 먹으려 했더니 나 나가기 싫어. 다음에는 안 나갈 거야 했더니 그 가득 가져왔던 거 열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썩었고 벌레가 먹고 썩어버린 거야.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만 거둬요.
자기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충분히 사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매일매일 주시는 걸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광야를 벗어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에 몸에 거두는 시기 지나 딱 그곳에서 일할 때 만나는 끝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이제 거둔 철의 음식을 먹도록까지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한 5년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 10년 살아야 됩니다. 5년치 주세요. 1년치 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생명 주세요.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서 10년, 100년 살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매일매일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20년 살게 하시고 30년 살게 하셔도 20년 살 걸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백성이 불평해도, 감사하지 않아도, 때로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공급은 단 하루도 지나간 적 없으십니다. 참 신기하죠.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해도 만나를 탁 끊어버리고, 잘하면 하나님이 확 주시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만나를 그냥 거두시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질해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오늘 살게 한 것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를 하루도 건너지 않고, 하나님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또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정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너 밉다, 나 공급 못한다고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줬다가 말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쫀쫀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 네 번째 이 강구가요 결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혼자 이게 네 번째 강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공부했죠? 첫 번째 주기도문 강구,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앞에 있는 세 강구가 이 네 번째 강구하고 깊이 연결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뭐요?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밥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합격되게 해주세요,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 먹도록 해주세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실 때도 뭐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와 봐 이거 때가 되니까 되는 거야. 내가 다 계획 세우고 하니까 봐 투자하니까 되잖아. 야 이거 봐 이 때가 봐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된다 했잖아 봐 다 돼. 이거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부가 들어오면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떤 데는 기도할 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난하고 힘듭니다.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잘 되어서 주의 나라 교회가 또 주의 일이, 주의 뜻이 우리 말씀 전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의 사업이, 이분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한 번 또 그 사람이 잘 먹고 그 자자손손 잘 되고 배가 터지고 배가 부르고 집이 늘어지고 차가 더 좋아지고 돈을 쨍쨍 사고, 그거 위해서 목사가 축복을 빌어주는 것 아니라 그의 사업과 그의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업 한번 대박되게 해주세요. 입찰에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이거 놓쳐버리면 잘 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하,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뛰고 하니까 되는 거야. 누굴 잊어버립니까? 아굴의 기도처럼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면 오늘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오늘 고기 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대답이 이리 시원찮으면 오늘 팔려전도에 다음 주 아마 국물밖에 없어요. 고기 없다니까요. 팔려전도에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닭고기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약간 대답은 강조해서 들었던데. 그런데 저 고기도 어제 보니까 나와가지고 팔려준 데가 닭 삶고 닭 그걸 다 뜯어야 되잖아요. 닭고기를 안 뜯어 놓으면 퉁 건져만 한 사람만 닭다리 받고 우리는 닭고기를 국물에 밥 말아 먹어야 돼요. 기운도가니 다 먹는다고 닭고기를 어제 또 다 찢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찢는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좀 대답이나 해보세요. 우리 한번 뜯어보세요. 힘들어요. 팔려주는데 힘들었어요. 열심히 뜯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팔에도 50견 또 없어요 이랍니다. 우리가 내일 교회 봉사할 때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 기도가 돼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뭐요? 그 목적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보시고 뭐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인내가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과 저 사람을 잘 섬겨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참아야 됩니다. 나는 팍 하고 뻗어가면 이거 올라오는데 이렇게 뻗어가면 이렇게 올라오고 막 화가 나는데 하나님 좀 누르게 해주세요. 누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세요? 아니, 하시라니까요. 오늘 제 제목이 돈 많이 버는 건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악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청교도, 우리 청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돈을 우리가 터부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돈 다 끊고 어디로 머리 깎고 산으로 가라 이거 아니에요. 돈 보면 욕심 아니에요. 돈은 관리하는 겁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게 하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선교 사업과 교회 일과 저 사람 너무 가난한데 도와주고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부자 되게 때로는 해주시는 거죠. 그 방법. 근데 기도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얄미워 죽겠어요. 저게 내보다 잘난 것 없는데 저 애는 하는 것만 대박이고 저래 잘하는데 저 50평 갔대요. 하나님, 나 50평 가야 됩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내 50평 좋은 집 나도 한번 살아보게요. 하나님, 내 동창생들 앞에 자랑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 되게 해주세요. 내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넓히고 나도 한번 깊이고 살아보게 하나님 땡겨주세요. 밀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제 밥 먹다가 텔레비전 보니까 서장훈이가 우리나라의 백만장자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 이야기를 듣는 게 있더라고. 프로그램 보니까. 그러니까 서장훈은 백만장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제 보니까 한 분은 우리 서울에서 가장 큰 시니어 요양병원이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요양병원인데 그 요양병원이 1,000억이래요. 1,000억 되는 요양병원을 만드신 회장님이시오.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래 보는데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 이 한 판에 뭐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국도 있는데 보니까 와, 제가 한 15,000원짜리 좀 되겠더라, 한정식. 그런데 내가 와, 지금 15,000원짜리 된다니까 우리 애가 딱 보더니 아버지 물정도 모르신다고. 저번에 2만 원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만 원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멋있게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장훈이가 물었습니다. 야, 이렇게 먹으려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끼가 하니까 자기가 이 한 끼는 12,000원 된다고. 그러니까 한 2만 원짜리가 되는데 12,000원 하니까 저도 알거든요. 요 동네 12,000원짜리 가봤자 11,000원, 만원짜리 가봤자 그 정도 안 돼요.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말이, 저는 이 요양원을 열고 7년간 한 번도 먹는 이 음식을 올려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저는 이 요양병원의 대표자이지만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그 실버타운의 대표자이지만 실버타운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월급을 한 푼도 자기는 안 가지고 간대요. 그러면 진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물가가 올랐으면 이거 음식값도 올리고 해야 그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관리 유지비와 이 하는 것과 이거 직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최고의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럼 저분은 그냥 막 사회복지상가 돈을 엄청 넣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하는,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월급도 안 받고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은 딱 촉감이잖아. 아, 이분 종교인이다. 종교적인 마음이 없고는 자기의 삶을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보면서 제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넣고 너무 궁금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안타깝게 기독교인이면 좋은데 영절로 가버린 거야. 원불교에 깊이 했고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여 어머니가 그렇게 떠났는데 원불교 정신이 그렇답니다. 모든 걸 다 불을 잠시 온 거고 이거 내 것 아니고 흘러가도록 보내는 거야. 딸 다 불러가지고 아빠의 이룬 이 모든 재산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노터치 하는 것 어때? 딸들이 다 동의 다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버는 일은 딴 게 있더라고요. 회사에 경영하면서 그 버는 돈을 그냥 여기는 다 이거 수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위해서 다 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이분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 뭐 생각되면, 야, 예수 안 만나도 세상에 우리가 도덕과 어떤 높은 수준에 사는 사람 가운데 튼 사람도 재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왔으니 그대로 흘러보내고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건 서로 사이에 관계 망치고 서로 관계가 끊어져서 이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 모든 인간에게 마음의 양심과 도덕 정리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다른 그 교회를 떠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도 그만큼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세상의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부를 쏟고 자기가 잘 사는 것 원치 않은 그런 걸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련 문답 125문 문답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25문. 네 번째 주기도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통장이 우리의 안전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안전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날 한 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감사일기 쓰자, 이게 유행입니다. 해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오늘을 감사를 하는 일기를 적을 필요. 감사 통장이 넘쳐야 매일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일 많죠.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 또 숨쉬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식탁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운전하는데 뭐요? 사고 날 뻔했는데 피곤한 거 감사합니다. 오늘 잠자리 들 수 있는 이렇게 지붕, 우리 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자꾸 감사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 신실하심에 더 눈뜨게 되고 오늘 주신 양식, 오늘을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커피 마시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걷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권사님은 다 좋아졌어요. 말도 또록또록 하세요. 근데 못 걸으세요.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이제 일어서서 조금씩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일부터 이제 걷는 연습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이제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걱정 안 하잖아요. 막 걸으셨잖아요. 제가 보는 때 다 걸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걷는 것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이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분량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와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